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전에 조금 길었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적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절대로 거기에 죄악된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결단,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까지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애통하며 금식했다는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드게가 애통하고 금식을 했을까? 그 실상을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에스더에게 알리고 민족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이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라는 명언을 남기고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리고 에스더가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에스더의 결단. 먼저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신복 가운데 한 명이었었는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12월 13일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것, 즉 회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해서 유다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옷을 찢는 건 마음을 찢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2장 13절.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표시로 옷을 찢은 거예요. 그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로. 또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를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예요. 죄. 그 죄를 무릅쓰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왕후로 있어요. 왕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참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 모르드게의 신앙이 남달랐던 신앙입니다. 뒤에서도 더 잘 나와요. 뒤에서도 보게 되면 2절 보시면 2절이요.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예,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궐 문 앞에 있었어요. 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궐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또 왕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대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궐 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그 모든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울었는가? 그 말씀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예,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왕의 조서, 조명은 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서가 그 모든 유다인들에게 공포가 돼가지고 이때 유다인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 애국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 뭐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상달하고 그 기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요? 예. 여러분들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예.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해봤는데, 근데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는 하면 안 되겠고, 예.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앞에 청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청년 때에는 금식 한 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그 나이에 금식 기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3일쯤 되니까 제가 딱 6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못 채웠던 것 같아요. 3일이 되니까 걸어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맛있게. 예, 걸어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그때 세상 말로 뭐만 있으면 잡아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목성이 좋잖아요. 그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진짜 먹고 싶던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일주일은 하루 남겨놓고 일주일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남겨놓고 절대로 못할 일이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도저히. 주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금식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뭔 주의로 바뀌었냐면 잘 먹고 힘써서 기도하자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금식기도 성도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예? 뭐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잘 먹고 힘써서 기도하자 주의로 바뀌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어느 이제 교육자 수양회 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금식기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해주면 다 알 거예요. 송탄에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이 땡땡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조그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워낙에 활동적이신 분이셔가지고 자기는 금식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혹시 동영상 보시면 안 되는데 잘 먹고 열심히 하자 주의로 바뀌었답니다. 열심히 하자 주의. 한번 하나 했다가 그냥 아주 된통 혼이 나가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죠. 이사야 58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6절.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6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상달케 하려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할 짓은 다 한다고요? 할 짓은 다 한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가 되면 안 되고
마음을 상달기 위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그런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큰 위기에 빠졌으니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와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시녀와 대시가 나와 보아니 왕과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 바꾸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말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시켜서 그 사연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어도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되죠. 그 말씀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6절 8절.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후보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까지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 그러니까 하닥이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몄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주겠다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은 1만 달란트면 우리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유다인들을 다 멸하는 것을 이렇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한 겁니다. 에스더에게 이것을 전달했어요. 초본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더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에스더 네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라.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탄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왕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한 거고 또 왕후로 누구를 보내시고 에스더를 보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면 섭리가 참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영감 본 바로는 많은 사람을 유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몇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작다, 소수에 불과하다, 주눅 들면 안 돼요.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주눅 들거나 또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일들이 괴롭고 힘이 들다. 요즘 우리 교단이 참 어려워요. 공식적으로 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사실. 오늘 오전에서도 다른 통합 측 교단이나 다른 교단들은 이미 이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몇 명이나 찬성하는 줄 아세요? 1000명 이상의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정부의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정신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 순간 그냥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기독교 감리교회에서는 오전 시간에 다 예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퀴어 축제하는데 감리교 목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목사가 와가지고 축도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감리교 총감에서 그 징계를 했는데 2년 동안 목사를 정직을 시켰어요.
목사를 정직을 시킬 일인가요? 아니면 파면을 시키고 쫓아내버릴 일인가요? 파멸시켜야 쫓아내야 예. 정직을 2년을 시켰다는 얘기는 다음 단위 2년 뒤에 또 목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냥 막가자는 거죠. 세상 말로 막가자는 거. 그만큼 이 세계가, 이 진리의 세계가 혼탁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거기에 가가지고 정신없이 손들고 축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은 그루터기, 그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면 부끄럽게 만들어요. 한국의 기독교, 지금 이 소수에 불과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그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고 나가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데, 결단하기 전에 이 사람도, 이 에스더도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니까 이 모르드게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서부터 11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11절까지요.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려 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예.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법이냐면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지팡이 같은 그 생긴 거예요. 그것을 내어밀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법?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그래서 왕후라고 해도 왕의 명령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그때 당시에 이 바사나라에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며칠이요? 30일. 전에는 에스더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했던 이 왕이 그 남자라 믿을 것이 못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어떻게 되고 얘기하게 되는데, 남자의 허풍선이 말은 다 믿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네, 다 믿으면 안 돼. 남자의 말은 다 믿어야 될, 몰라. 아무튼 그래요. 예. 남자의 말은 다 믿어야 되죠. 뭔 소리냐, 이게.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일이나 됐습니다. 에스더가 머뭇머뭇거렸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을 합니다. 경고해요. 책망하면서 경고해요. 어떻게 책망하고 경고를 하는가?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예요. 정신이 번쩍 나게 책망을 해요. 12절 14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삐락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여자인지라
연약한 여자인지라 어떻게 알고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정신이 번쩍 나게 그냥 땅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절처럼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너는 망하게 된다.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된다. 이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거예요. 경고. 잠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얘기예요.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쓰지 않고 잠잠해 있으면 저 혼자 살 것 같아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교단이다. 조그만 교회다. 바른 얘기 안 하고 벙어리 개가 되면 마냥 그 줄인 줄 알아요. 그 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설 때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강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1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한 거래요. 이때를 위해서. 맞지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이 네가 이쁘고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왕후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 너를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 이런 결단이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옆에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이런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경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친구예요. 맞나요? 예. 그런 사람이 참으로 친구이지. 아우 잘 된다. 아우 이쁘게 잘생겼다. 똑똑하다 그러면서 뭐 아이고 그래 그냥 뭐 잘 살지 이렇게 박수만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맞아요? 별로 아멘이 신통치가 않네요.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에스더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런 험한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네 집 망한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지 네가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그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자기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또 금식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해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죽으면 어떻게 하리이다? 죽으리이다. 죽으리이다. 명언이에요. 명언. 에스더가 첫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도 사흘 밤낮을 뭐 하겠다고요?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후가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건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왕후예요. 그냥 신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왕후가 이게 금식기도 한다는 거는 참으로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 그러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 이 왕에게 나아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공로자가 누군가 하면 첫 번째 공로자는 무슨 하나님이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든 하나님이고, 두 번째 공로자는 뭐냐면 에스더의 신앙을 깨워주었고 일깨워줬던 누구의 공로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공로예요. 모르드게의 공로. 우리는 이걸 놓치게 되면 에스더가 참 대단한 결단을 했다라고 에스더에게 공을 돌리기 쉽지만, 숨은 공로자는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예. 망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강단이 있었어요. 강단.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그 자리에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자리에서 그 계속해서 그 위치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금식을 하면서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금식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금식 기도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 요새 말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 내 옆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의 신앙의 동지가 있는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참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말이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참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아멘이신가요? 그런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좋은 말만 해주고 잘 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참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나에게 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신앙의 격려를 해주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에스더와 같은 또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